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 생기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은 생명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을 사모하면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개념을 알고 사랑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사모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비슷한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세계에서 걔네들이 영혼을 사모할까요? 걔네들이 무슨 정의로움이 있을까요? 그 짐승의 세계에서 뭐 정의를 구현하고 인류 공영을 구현하고 영원을 사모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그 동물들의 세계에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하나님은 조종하시고 우리는 조종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속에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 생각의 자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A와 B가 있을 때 너 A를 선택해, 이렇게 강요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A와 B를 너한테 놓을 텐데 그를 선택하는 것은 네 자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건 네 자유야. 내가 너한테 강요하진 않겠어. 네 의지로,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선택을 해봐.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제 그 선악과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침범하지 말아야 될 어떤 범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식물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범주를 정해놓은 것이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면서 결국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봤을 때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 선악과 속에 있지만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또 따먹을 수 있는 선택, 안 따먹을 수 있는 선택, 이 취사 선택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끔 우리를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네 의지와 네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귀한 선물이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잘 쓰면 이게 약이지만 못 쓰면 이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안 먹으면 복이 되지만 먹으면 이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참 귀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제3자로부터 우리가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유와 의지가 우리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로봇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조종한 대로는 따라가고 마치 무슨 기계에다가 다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그 기계가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조종당하는 존재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의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잘 쓰면 약이지만은 못 쓰면 이게 죽음이 되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죠. 양날의 칼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갈 수 있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갈 수 있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휙휙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칠 수가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근데 그 선택의 그 자유가 선택의 의지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은 이게 복이 되고 이게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가 참 귀한 선물인데 잘 사용하면은 참 좋지만은 근데 인간이 그거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결정을 쳐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두 형제 간에 경쟁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에게도 불편한 생각이 생기고 자기 동생 아벨에게도 불편한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생각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겠고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경쟁심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살인까지 번진다. 살인까지 이게 확장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가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시기심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서 그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래 가인은 동생 죽이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가인뿐만이 아니고 인간 전체가 타락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간 전체가 타락된 거예요. 인간 전체가.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는데 그 자유의지를 인간 전체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래서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이제 그 가인과 아벨과 그러면서 이제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셋이 태어나잖아요. 셋.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통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자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집안의 자식들, 그리고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신실한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의롭고 경건한 집안의 자식들, 여기는 막대 먹은 자식들. 이 경건하고 의로운 집안의 자식들과 범죄인 그리고 막대 먹은 자식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면서 이상하게도 경건하고 의로운 집안의 그 혈통이 우성인자가 되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런 우성인자를 통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식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타락된 인간의 세계 속에서 그런 좋은 것이 우성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우성인자가 되어서 이게 자식들한테 유전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살인성, 타락성, 그 셋의 경건성과 가인의 타락성, 이게 결합돼서 경건한 자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타락된 인간 속에서는 가인의 타락된 그 유전인자가 우성인자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자식들이 전부 다 가인의 혈통과 가인의 그 살인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5절을 먼저 봅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살인자 가인의 집안, 타락된 본성이고 셋의 경건한 집안, 이 집안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타락된 이 유전인자가 우성인자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자식들이 전부 다 타락된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절인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악하다 그러면은 좀 참고 기다릴만 한데 하나부터 10까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 하나님의 뜻과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길과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악하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향해서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고 돈을 들여서 공부시키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입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좀 곱게 건전하게 잘 컸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돈 주면 이 돈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좀 공부시켜서 좀 이렇게 성장해서 좀 사람 구실 할까 싶었는데 엉뚱한 짓 하러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돈 쓸데없이 쓰고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부터 10까지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의지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저걸 내가 왜 낳나?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걸 내가 왜 낳나? 저게 정말 내 자식일까? 그러잖아요.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가지 가운데서 한두 가지가 뭐 타락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가지 모두가 다 타락되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됐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에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색깔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타락합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타락된 인간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흙덩어리인 인간, 흙덩어리인 아담과 하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살아 계셔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보세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단지 뭐가 되는 걸까요?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그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흙덩어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에 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흙덩어리고 그 흙덩어리를 성경에서는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점잖게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육신이 뭐라고요? 흙덩어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좀 세상 말로 좀 비하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비계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인생은 흙덩어리요 단지 비계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흙덩어리야 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너는 그냥 비계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흙덩어리와 비계덩어리들이 세상에서 우글거리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랑과 의로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런 비계덩어리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도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시끄럽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더더욱 시끄럽고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냥 비계덩어리에 불과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냥 이게 비계덩어리로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냥 비계덩어리라는 거예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흙덩어리. 비극이죠. 우리가 흙덩어리로 살 거냐, 비계덩어리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거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정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영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비계덩어리로 세상을 살아갈 거냐. 여러분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나중에 천당 간다 라는 이 명제 참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에 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교리지만 또 달리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흙덩어리로 그리고 내가 비계덩어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계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간다.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간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보세요. 흙덩어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흙덩어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비계덩어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흙덩어리와 비계덩어리가 됐든 흙덩어리가 됐든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결국 그 인간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전히 갈급함이 남아있습니다. 욕망이 남아있어요. 짐승들도 욕망이 있잖아요. 걔네도 욕망이 있어요. 먹고 싶은 욕망, 본성, 이런 그 욕망이 짐승들의 세계 속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없지만 그 속에 욕망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없지만 걔네들도 갈급함이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누려야 되고 번식해야 되고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났지만 욕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욕망과 갈급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가 찾아서 가지요. 뭔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해 보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돈을 모아보려고 그러고 여유가 생기면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과 문화 생활을 즐겨보려고 그러고 다 그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즐긴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죄는 아니지만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게 무엇을 동기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갈급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출세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면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을 즐겨야 되고 또 조금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학문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뭔가 좀 배우고 채우고 지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갈급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동기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갈급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욕망과 갈급함. 그런데 사실은 그 욕망과 갈급함이라는 것이 이게 발전되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종교까지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그 욕망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내요. 학문도 만들어내고 철학도 만들어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급함과 욕망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종교와 철학까지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먹어도 출세해도 성공해도 인정받아도 인기를 끌어도 심지어 종교를 자기가 만들어서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에 심취할지라도 지적인 탐구가 생겨서 별별 지적인 것을 다 자기가 누리고 학문을 닦는다 그럴지라도 결국은 인간 속에 있는 그 갈급함과 이거를 세상 어느 것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채워지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갈급한 영혼 속에 흙덩어리요 비계덩어리인 그 갈급한 영혼 속에 갈급한 하나의 존재 속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길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도 진정한 갈급함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이자 3장, 4, 5, 6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흙덩어리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겁니다. 단지 비계덩어리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흙덩어리로, 여전히 비계덩어리로 사는 사람들 지천이에요. 지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갈급함 속에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지만 그래서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죄산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 채워지는 그 기쁨, 이게 흙덩어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고 비계덩어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성경에서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